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 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별히 예비하고 또 그걸 설명하는 사갈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또 천사의 찬송, 또 시몬과 안나의 찬송 이런 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또 성탄송으로 우리 입에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누구의 찬송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도래와 강림이라는 큰 주제하에 성탄으로 찾아오심, 구약에서의 찾아오심, 또 위에서 빛으로 찾아오심, 그리고 오늘날 찾아오심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 헤세드, 긍휼이라는 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가운데 마음 가득히 차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계시는가 얼마나 자비롭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가 얼마든지 우리 가슴을 다 채우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우리의 그 어떤 요소보다도 아예 본질적으로 새로운 DNA로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천하의 모든 인류에게 또 당대 언약 백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순종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천하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가름하는 생사화복을 가름하는 결정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할 때마다 구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가르치는 바가 있고 또 오늘의 우리의 성탄송이라고 할 만한 또 그게 마리아 찬가가 됐든지 사가랴의 찬송이 됐든지 또 천사의 찬송이나 시몬의 찬송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을 거론할 때마다 구약적인 용어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실감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런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보통 잘못된 기독교 또는 잘못된 이방 종교의 특성은 뭐냐면 실은 높은 곳에 있고 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100번 1000번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을 하지만 내 생활과는 무관하고 역사의 현실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복음서에서나 구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친 역사에 개입하신다. 하나님 친히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가 나의 삶의 가장 큰 허점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활에 찾아오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실까? 이렇게 계엄 같은 험악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름하실까? 거기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의 그냥 도외시하고 아니면 제쳐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불신의 가장 그 맹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신다. 이게 성탄의 핵심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성탄이다라는 말 쓰기도 하지만 이제 뭐 강탄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강림하신다. 이런 말도 쓰는 것이고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거룩할 성자를 쓰고 거룩한 분이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탄이라는 말 쓸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탄생하신 것이다. 이래서 강탄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영어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그 희석된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크라이스트라는 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정한 계절을 얘기를 할 때 또 크리스마스라는 말 쓰는 것인데 결국은 성탄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강탄이라는 말 쓴다고 한다면 강림이라는 말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를 직접 방문하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방문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구원하고자 하는 방문이 있는가 하면 심판하고자 하는 방문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좀 더 방문이라는 말 쓰니까 너무 편한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때 또는 역사에 개입하실 때 또 자기 백성을 직접 상대하실 때 둘 중 하나다. 구원하러 찾아오시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든지 아니면 심판하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시든지 역사라는 말 쓰니까 더 포괄적인 말이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고 또 극소수의 목자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 소수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나머지 유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으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엉뚱하게 계엄에 휘말려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심정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교회 전체적으로 뭐 계엄에 개입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에 마음이 쓰이지?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에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에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만남이 더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인데 왜 나는 자꾸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자체로 심판을 이란 딱 테두리에 두어가지고 더 이상 참 교회가 거기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해두신 건데 그쪽에는 막 신경을 쓰고 최고의 역사적인 그런 핵심이라고 할 만한 적어도 오늘이라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얼만큼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마음이 내가 어디에 급급한가 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배에 전적으로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성탄의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셨다 또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별로 큰 재미가 없어요. 옛날 구제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칠 때도 자꾸 아기가 뭐 이렇게 우시지도 않고 멋이 어찌고 막 자꾸 아기가 뭐 그 구유에 나신 것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말고 왕으로 오신 것을 생각을 해라. 천하의 왕으로 오신 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아기 예수가 어떻고 막 구유에 나실 것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렇게 아주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그 고재수 목사님은 어디까지 강조하셨냐면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왕으로 오신 것을 성탄들이 안 가르치면 다 거짓 교회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아무리 아기로 왔을지라도 왕으로 오신 걸 강력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다면 사가랴 찬송이 됐든지 마리아 찬송이 됐든지 아니면 시몬 그 찬송이 됐든지 거기에는 그 악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전부 구원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오셨다. 아니면 온 세상을 평화로 만드시는 분, 천하를 구원하실 자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막 예수가 떴다는 말은 찬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이라도 여러분과 내가 이런 성탄절을 당하고 이렇게 또 묘한 마귀가 교묘하게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만들고 그런 세속적인 분위기 또는 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흥청망청 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예배인 것이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과 그런 사랑과 은혜의 자비 이것이 모든 찬송에 예를 들면 마리아의 찬송이 됐든지 아니면 사가랴의 찬송이 됐든지 시몬의 찬송이 됐든지 그 강하게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능력 그다음에 은혜 그런 큰 자비와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인 것이지 그 예배 내용 경배 내용이 아기 예수가 그저 그냥 로맨틱하게 이 땅에 그냥 구유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가난하게 탄생하셨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만약에 마리아 사가랴의 찬송을 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다른 말로 정리를 하기로 한다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궁휼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주제죠. 예를 들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여,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특히 높으신 분의 성신께서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 딱 그렇죠. 재 확인을 받은 거죠. 받은 다음에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1장 48절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돌아보셨다. 1장 48절이에요. 돌아보셨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한다면 이렇게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본다. 본다는 말에 이제 블레포라는 호라오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본다는 말에다가 앞에 전치사를 에피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에피블레포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적당한 오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충분히 그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할 때는 자기 삶의 현장, 자기 역사적인 현실을 주님이 친히 이거 충분히 살피셨다. 충분히 평가하시고 충분히 판단하시고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여호와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충분히 살피신다. 살피신 궁극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마리아가 처한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한 삶이죠. 다이 왕가가 다 무너져 가지고 먹고 살 것도 막연하고 또 나사렛이라는 저 산골에 처박혀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누추한 인생인데 그런 누추한 인생에 핵을 주셔서 좋은 직장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이 갑자기 뭐 어디 재정적인 풍부함이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결책은 근데 그거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구속주를 보내셨다 그야말로 왕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가브리엘도 왔는데 근데 마리아가 그거를 아 내가 참 먹고 살기가 형편이 고난했는데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이렇게 찬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은데 내 집안이 막 꼴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구속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구약에 한나가 고백했던 찬송을 똑같이 이제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영어 성경 같은 데를 보면은 그게 스페셜 라티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take special notices라는 것은 게 굉장히 주목한다는 것이고 특별하게 딱 예의주시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사건건 그 마음과 생각이 적어도 마리아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면 마리아의 속마음이 어떤가 다 헤쳐본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에서 감정이 짓눌리고 있는가, 어디에서 속이 상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피해의식이 있는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가, 어떤 현실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좀 누추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도가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 전체를 다 살피시고 그 살피셨다는 말을 찾아 돌아보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분히 살피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대충 그냥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하늘에 높은 하나님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살피시는 거예요. 어디에 무좀이 걸렸는가, 어디에 뱃속에 암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머릿속에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뭔 생각이 꽉 차 있는가, 왜 캠이 네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네가 주를 섬기는 삶에 본질을 차지하지 않고 엉뚱한 쪽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거 충분히 살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거를 에피블레프란 말 특별한 용어를 써요. 그거 왜 살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놈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혼내기 살피시겠어요? 100번 1000번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살피시는 거죠. 네 인생이 뭔가, 너와 나와 관계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그 정말 비천한 처지에 있는 마리아가 진짜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고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리아에게도 본인이 고백을 할 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주께 돌아보시는가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처박혀가지고 좌우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너무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뭐 누구만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칠 일도 없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일도 없고 국제사회에 무슨 영향을 끼칠 일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직접 나에게 상대해 주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상을 다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주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쥐고 계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러면도 내 권세하에 있고 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가서 그 앞에 가서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뭘 해야 되고 그 나라 전체가 막 거기에 쏠려가지고 방송만 틀면 막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한 문제예요. 만약에 진짜 방송이라면 그게 구속된 방송이고 구속된 사람들이 모인 진짜 참 언론 매체라면 예배를 중계해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중계해야 돼요. 우리의 설교를 강조를 해야 되고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고, 할보자 앞에 계신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너 니네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같이 망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섬기는 걸 바로 모색을 해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너무나 어두웠잖아요. 교회는 타락할 때 타락해버리고 모든 뭐 사라진 공예들이 다 있으니까 70명의 엄청난 그 당시에 교권과 모든 삼권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당대 이스라엘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고 그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저 상권에 처박힌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가 풀려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비천한 종의 그 누추함을 주께서 친히 돌아보시다니, 이게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인생 하나 조금 깔맞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마리아가 가진 심정, 그 마리아가 가진 찬송이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찬송으로 하도록 이게 찬송으로 남겨진 것이지. 그 마리아가 한 거고 나는 그냥 내일로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집안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나 쩔쩔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사랑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되도록 모든 교회 찬송이 되도록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셨다면, 아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는데 나 같은 인생도 돌아보시겠구나. 이 형편없는 인생을 주께 돌아보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시겠는가. 막연하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서 날 돌아보시겠다는 거니까. 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리의, 아무리 천하가 다 흔들리고 막 뭐 세상 만사가 다 뒤집혀지고 엎어지고 경천 동지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답이구나. 내가 주께 예배하는 것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사가랴가 이제 또 다시 금방 누가복음 1장 68절 여러분 맨 처음에 그 사가랴 찬송인데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이렇게 써 있죠. 우리말로는 돌아보사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당연히 하신 일이겠지 또 생각을 하겠지만 이 돌아보사라는 말도 똑같이 비슷한 용어인데 약간 아까는 에피블레프라는 헬라어를 썼지만 지금은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아주 세규적인 동사를 썼는데 이것도 찾아오신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직분자는 감독의 역할이다. 특별히 장로직을 얘기를 할 때.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케토스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그러면 감독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감독. 근데 영어로 한다면 감독이라는 말은 overse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씨라는 말이 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over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돌아본다는 거예요. 위에 돌아보다 위에서. 드론 드론이 없을 때는 우리는 맨날 사진 찍어도 눈앞에 있는 것만 옆에 있는 것만 찍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드론이 오는 건 저 위에서 찍어버리니까 속속들이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더 잘 보이는 것이고 위에서 찍으니까 전체로 다 보이듯이 에피스케토마이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그런 말이에요. 감독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는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전체로 돌아보신다. 충분히 돌아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시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충분히 돌아보시기도 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충분히 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라도 다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금의 내 인생이지만 내 이전 생애와 내 다음 생애까지 천대까지 다 돌아보시는 것이 주님이 오버시 한다는 말이에요. 빨리 돌아보세요. 끝까지 돌아보세요. 완벽하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 사정은 숨겨졌는데요. 나는 이 구석진데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 모양 입고 되고 막 마음과 생각이 꽉 처박혀가지고 길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돌아보시면 맡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자기 백성을 하루 이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60만 대군이 잘못한 것이고 한 세대 두 세대가 120만 막 비극 한 세대가 60만이라면 10세대 20세대 3세대 평생 근데 천대가 그리스도 올 때까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역사를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다 돌아보시고 그럼 돌아보실 때는 심판하시기에 돌아보시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속량하셨다. 사가랴 그러기래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다. 그 백성을 돌아보시다. 속량하신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구속주로 등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돌아보실 때는 속량하시게 돌아보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주님이 돌아보실 때는 그냥 버리기 위해서 그냥 생 고생만 하다가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다가 그만 돌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수록 내 인생이 결코 내 홀로 이 땅에 전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내 조상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다 잘못했고 내 자식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돌아보신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아보신다. 속량하시게 돌아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보셨다는 말이 실은 구약적인 용어를 좀 헬라어로 바꾼 것인데 그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아까도 에피블레프라는 동사도 찾아오셨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냥 내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내가 생고생하더라도 막 악정 고쳐가면서라도 그냥 내가 풀어야 될 내 문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충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직접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뭐가 괴롭고 뭐가 힘드냐라는 걸 충분히 살피셔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었다가 갑자기 입이 열린 사가랴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네요. 자기가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인데, 그죠?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나마 다른 세상도 타락한 세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내 주변을 보더라도 타락한 목사가 한둘이 아니고
그냥 타락한 목사가 통째로 그냥 갑자기 주님이 딱 제껴놓고 다 지옥에 던졌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 정도로 저런 잘못된 고신, 합신, 총신,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단 목사들 다 잡아다가 그냥 지옥에 팍 쳐놨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가랴도 자기가 혼자 제사장이 아니라 18,000명의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8,000명. 24반차로 돌아가니까 평생 딱 한 번 가서 지단에 가서 향불을 피울 특권이 주어져요. 18,000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18,000명이. 대한민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신학 교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가랴도 뭐 자기 앞에 뒤에 자기가 그나마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법대로 준수하려고 하는 건데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향불 드리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진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18,000명 중에 아마 17,999명이 될 거예요 아마. 사가랴가 오죽하면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귀한 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도 그걸 못 믿은 것 같잖아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신 것이 입이 벙어리 뱉게 만든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향을 피우고 주님이 간합을 해주시면 흠양을 해주시면 백성 앞에 가서 축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인 것인데 손발도 못하게 주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언약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자기 부인을 끝까지 바라보고 또 마리아가 찾아오고 또 막 자기 부인의 뱃속에서 그 아기가 임신 표시도 안 나는 마리아의 배를 향해서 막 찬송을 하고 이 신비한 광경을 사가랴가 다 지켜본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리에 있고 얼마나 믿음 없는 자리에 있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처박혀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걸 생각한 사가랴가 요셉이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딱 입을 열어주신 거죠. 첫 마디가 그동안 막 자기가 얼마나 어둡게 살아왔고 얼마나 세상에 치여 살아왔고 얼마나 앞뒤가 안 맞게 살아왔고 얼마나 그냥 무지몽매하게 살아왔는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주님이 입을 탁 열어주시니까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자기를 돌아보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입이 터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문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주님 돌아보신 거다. 그만큼 자기 백성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진짜 참 의로운 자는 진짜 의인은 늘 혼자 막 잘 됐다 못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100% 느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제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지. 왕으로 책임을 느껴야 되고 선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지. 신자의 삶이라는 게 꼭 자기 인생을 다 집어넣어 쪼고 살았다고 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왕, 제사장, 선지직을 다 회복을 해서 자기 이웃에 대한 영원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고 그런 것이지.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막 쩔쩔매가지고 허덕이는 인생은 아직 구원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있게끔 가장 인간답게 세우기 위해서 구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 어설픈 인간 조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간신히 먹고 살으라고 구속하시고 그거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둘도 없는 인생 역사의 창세 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나 같은 인생은 절대 다시 복사반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고귀한 가치가 있도록 그 가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속해 내시는 것이고 그렇게 의미 있게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답을 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식구 조금 살고 말고 뭐 세상에 돈 벌고 안 벌고 뭐 조금 병이 낫고 안 낫고 이런 문제 갖고 쩔쩔매 문제가 아니에요. 아파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걸 사가랴가 딱 깨닫고 내가 나도 모르게 명색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믿음도 없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의 존재 가치가 뭐고 예비할 사명이 뭐고 다시 마리아가 찾아와서 장차 지금 우리 주변 환경에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속기를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찾아오신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사가랴가 또 얘기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그 78절인데 78절 그게 보면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사가랴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읽을 때는 이제 기자가 시편 시인이 어떤 말을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는 것인가가 잘 간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임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그래요. 그냥 위로부터 그냥 뭐가 왔는갑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인데 임한다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같이 돌아보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찾아오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저 구약에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또 아무리 어두운 사사 시대도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에 위기가 생길 때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똑같이 자기의 혀가 닫히고 열리고 자기 부인에게 배가 갑자기 나이가 한 50, 60이 넘었는데도 갑자기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려고 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 마리아가 이제 20살도 안 되는 소녀가 자기 부인을 찾아와가지고 근데 배도 전혀 없죠. 뭐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마리아 배가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부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그 마리아를 향해서 또 엘리사벳 찬송하는 거 가만히 보고 이런 것들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해가 근데 돋는 해잖아. 그냥 적당한 해가 아니고 이게 대부분 돋는 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져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강하게 아래를 비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가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하게 비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가 이렇게 떠올라야지 이렇게 떠올라야지 위에서 밑으로 정확하게 해가 비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막이란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언약을 절대 소망할 수가 없었는데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뭐 눈꽃만한 것도 보일 수 없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너무나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탑의 후손이라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아마 차세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니므롯 후회가 될 정도로 마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서 총망을 받듯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 걸 보면은 니므롯의 후계자로서 저도 갈대아에서 탁월하게 또 다른 정치적인 계승자가 될 만한데 그걸 다 포기해버려요. 왜 포기하는 것인가? 인간 사회가 하는 일이 뻔한 걸 다 하니까 바벨탑에 그 배후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반신적이고 반신국적이고 얼마나 정말 온갖 불의와 포악이 거기에 난무하고 있고 세상이라는 거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인가가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어설픈 나라 그런 불의하고 악한 나라 그런 소망이 없는 나라 살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세우는 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직접 이루시는 그 민족 그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역력하게 현저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아브라함도 참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뼈저리게 지금 세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판인데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고 내 자식을 거기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 아는 것인데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오죠. 나왔는데 70세에 나왔잖아요. 75세, 70세에 나왔는데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더라도 심지어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영 못 믿어해요. 집안에는 늘 여자가 못 믿는 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약속이 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충분히 가르치기도 했겠죠. 얼마든지 또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집안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집안의 목사로서 사라에게도 뭐 신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뭐 하갈도 있었고 또 뭐 당대 이스마엘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가르쳤어도 사라가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 파카드라는 독특한 용어를 쓰는 것인데 그 권고하셨다는 말이 금방 찾아오셨다는 말도 되지만 보살펴 주셨다. 믿음 없는 걸 생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런가 나도 내가 홀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처박혀가지고 눈에 보는 그냥 현상에 딱 매여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기면 막 돈 문제만 크게 보이고 뭐 시상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가 크게 보이고 주님의 교회가 크게 보이고 주님의 보살피심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만 보여요. 열심히 한 거. 내가 열심히 안 한 거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도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없으면 막 허덕이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게 세상 사람인데 여호와님 찾아오세요. 사라를 권고해 주세요. 사라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집안도 살펴주시고 그거 뭐 믿음이 없는 것까지 살펴주세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잉태했다. 잉태할 때는 저도 믿음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라라는 거. 그럼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집안적인 형편이나 우리 적어도 개인과 가정의 미래를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계속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는 건 주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다. 주님이 얼마든지 위대한 가능성을 주시고 내가 참된 본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독특하게 둘도 없는 인생을 주신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지. 있으나마나 인생 있으면 없어도 좋은 인생 아니면 있을수록 문제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에요. 둘도 없는 인생 가장 고귀한 인생 최고로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인생을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왜 그러는 것인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도 네가 남편을 못 믿고 네 자신을 못 믿어도 또 평생 살아온 것이 쌍밖에 없고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시고 형편과 사정을 하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친히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들었던 얘기죠. 뭐. 그렇죠. 아브라함은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이 되겠다. 아브라함은 뭐 계시가 풍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맨날 주고받는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과 내가 허구한 날 주고받는 게 세 번의 식탁기도를 통해서 아침 저녁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늘의 기도문답 제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듯이 아브라함도 평생 20년 30년 되도록 그 말만 계속 부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거고 부인도 잘 안 믿어지는 거지만 주님 약속한 거니까 그것밖에 반복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인생이 막 갑자기 확 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뭔가 달라지고 이런 법 절대 없어요.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갈수록 내 자식 살기 어렵고 직장 얻기 어렵고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거 믿는 거 자꾸 반복해 주는 거죠. 주님 써주시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자리에 있고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돌아와 주신다. 기필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찾아오셔서 심지어 금방 우리가 창세기 50장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마지막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기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죽지만 110세에 죽는 거니까 나는 죽지만 죽을 때가 110세 때 1월 달에 죽었으면 1월 달에 얘기했을 것이 1월 1일 날 얘기했을 것이고 오늘 12일이니까 12일 날 죽으면 13일 날 죽으면 12일 날 오늘 얘기했겠죠. 자기 집안 사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1월 12일 날 죽으면 예배 드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뭔 얘기를 하고 죽는가. 유언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찾아오신다는 말 쓸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50장 또 보면 24절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써 있죠. 너희를 권고하시고. 근데 권고하신다는 왜 거기만 쓰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의 기사가 굉장히 짧은데 요셉이 유언할 때는 말을 길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막 설교하듯이 유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짧은 유언인데 다시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정령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권고하신다는 말 두 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이에요. 권고하시고 또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정령이라는 말. 정령 죽으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또 죽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 죽는다. 이런 말이듯이 정령 권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너희에게 반드시 너희를 돌아보시고 너희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자기 삶을 살았지만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한번 망할 뻔했어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그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시장 밑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날마다 신경 쓰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잘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허구한 날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피조물을 더 눕히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나 직장생활 월급 잘 주고 나 인정해 주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일개명 때문에 늘 벌렁벌렁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또 피조물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되게 반신적이고 불신적이고 무신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교제를 해야 되고 그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혼자 요셉은 그렇게 벌렁거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앞에서도 나 여기다 두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이고 아무리 나를 칭찬해주고 아무리 내 혜택을 입고 내 권위를 무시하지 않나 할지라도 나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회복해 줄 테니까 너희를 찾아오실 테니까 정령 권고하실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내 시체를 들고 나가라. 그때도 찾아오신다. 권고하신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다 신약의 언어로 바꾼다면 아까 같이 돌아오신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를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그게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부른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권고한 거다. 너희를 찾아온 거다. 너희를 지금 만나고 있다. 그죠? 지상의 모세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불신적이고 똑같이 애굽적이고 여차하면 그냥 모세도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살기가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 모세를 상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아라. 자기 백성의 대표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실로 너희를 권고해서 너희가 애굽 땅에 당한 일을 충분히 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진짜 어려운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평생 살아도 그 짓눌려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고 대통령을 세우라도 피해의식이 있잖아 저렇게. 국방부 장관, 육군 장성을 모아라도 피해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관에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피해의식이 있고 검사들 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막 쫓기고 눌리고 막 뭔가 허덕이고 꽉하게 믿는 바가 별로 없어요. 사람답지 못해 전부. 뭔가 막 저기 헛개비들만 막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전부 고집했어갖고 대한민국 체계를 이룬 사람들이 다 헛개비들이에요. 다. 인간다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말도 못 언노란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장로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권고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챙길 테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인가 이렇게 허겁지겁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속할 때는 얼마나 고귀한 전 역사적인 의미로 전 인류적인 의미로 너희를 구속하시는가를 내가 충분히 원래 내가 너희를 세운 목표대로 너희를 구속한 목표대로 내가 이끌 테니까 모세 네가 나가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출애굽기 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백성들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했다함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믿어요 또. 왜? 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우리가 보통 여기 옛날에 쓰는 말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컷 써먹고 쓸모가 없어요. 좀 버린다. 토사구팽 당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토사구팽 당한 거 아셔야 돼요. 왜? 세상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께 속한 자인 것은 마귀가 분명히 알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면 자기를 열심히 써먹다가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의 혼란을 그렇게 만들고 더 뒤죽박죽 인생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인생이 추스리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허맹랑하게 인생이 되도록 마귀가 작전을 꾸미는 거예요. 원거리 작전을 꾸미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겉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시작에 성실히 살았는데 옆에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 앞에서 무가치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가 하여금 여러분과 나를 인생 무용론 사람 하나 똑같은 인생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니까 백성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애굽에 충성을 하고 성실하게 살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마귀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그냥 자식까지도 집안까지도 다 망해야 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고역에 고역을 더한 끝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의 고난과 어려운 사정을 다 돌아보시는 것인데 막연하게 육신적인 고난만이 전부는 아니죠. 정말로 요셉이 말한 대로 찾아오셨어요. 요셉이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 백성이 찾아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다면 여호와라는 말이 드디어 생기는 것이죠. 에흐예 아슈레 에흐예 나는 언제든지 항상 있는 존재다. 그것도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다. 너희들 역사 속에 직접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킬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세상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죽을 떡을 벌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애국가게 던져줘야 돼. 얄가게 던져줘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이 세상이라는 데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열심히 살아서 당선까지 올라가는데 위에 대통령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집안 전체가 가져 주인이 돼버리고 이런 쑥대밭 같은 세상사 쑥대밭 같은 인생사를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백성들이 살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여러분과 나도 허망하겠어요. 이런 거 내가 직접 그나마 못 났으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지. 조금 잘난 집안에 갔으면 다 이모저모로 일가 친척 연결됐을 거 아니에요. 저 집안에 육군 장성이 있고 저 집안에 전라도 사람은 장성도 못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김관진 씨가 호남 사람인데 장성 됐다가 유일하게 그나마라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장성급에 아예 배제가 돼버려요. 호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전라도 사람 중에 태어나도 장성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부안에 모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유일하게 전라도 사람인데 장성 집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12.12 사태가 그때 다 날아간 거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를 할 때는 겉으로 멀쩡하게 잘 살아요. 막 공부도 잘하고 고시도 학교하고 막 공직에도 오르고 막 뭣도 되고 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뭔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심과는 대적한 자리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과관계 만들고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자리 있다는 명함만 크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 인생사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인생사가 되고 발탑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삶이 되는 것인가를 그 누가 철저하게 깨달았겠는가? 모세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요셉처럼 다 자기도 총리 대신이 돼보고 제2인자가 돼보고 했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우상숭배적인 것인가. 그렇죠? 제1계명에 의식해서 모세가 자기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되는 것이 1계명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자기 백성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이 땅을 산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자로 산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럴 때는 1계명이 자꾸 마음에 걸려야 되는 것이지.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고 조금 돈 좀 벌고 조금 명함 내민다고 그래서 괜찮은 인생이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셉도 그렇게 마음이 막 전전긍긍했고 모세도 그렇게 한 번도 자기 애굽을 향해서 자기 출세 가도를 향해서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그냥 고난받는 걸 더 낙으로 여겼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일상과 역사가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상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겠는가. 그럼 주께 속한 자예요. 주를 향한 자예요. 주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지. 일상에서 번들어하게 실천적으로 1계명부터 어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으래. 전혀 하늘에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근데 너무 성질도 급하고 눈에 보는 현실밖에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평생 추구하는 게 있다면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요. 부추파마늘 고기만 탐하는 거. 세상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보장되지 않으면 인생이 헛것이다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인생의 가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제일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생기면 막 벌벌 떨고 막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근데 그런 백성들이 태반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시켜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구속을 받았는데 재창조와 똑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 복된 세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부추 뜻만을 고기를 그렇게 뼛속 깊이 DNA 자체가 애굽적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평생 역사 전체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에게도 큰 위대한 약속이 돼요. 우리도 여차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막 세상에서 배운 것밖에 없는데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도 메시아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냥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자체를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 전전긍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이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하에 둘도 없는 위대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재창조 세계, 구속의 세계, 위대한 사랑과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무효화가 되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 무너진 다윗 왕가의 그냥 폐가와 같은 그런 후손들이지만 그래서 구석지에 처박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지만 거기에 찾아오셔서 다시 예수가 그 가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여호와께서 정말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계속 인정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실은 시작이에요. 이런 거라도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어제도 그 밑에 공사 중에 수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3층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옛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막 카드를 저한테 준 게 있어요. 수지가 지걸 막 걔가 어떻게 골라갖고 펼쳐보다니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래서
야, 너 진짜 그 위대한 걸 어떻게 그 옛날에도 그걸 아기 때 나한테 준 거거든요. 자기한테 신학을 가르쳤대 목사님. 야, 자기 어떤 교인보다 훌륭하다. 뭔가를 자꾸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다 이해가 안 되죠. 다 그게 그러나 대단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학은 뭔가 그냥 수지가 그렇게 자기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한 거죠. 이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 처음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안 거잖아요. 그럼 그거 아는 게 뭔가 여호와가 얼마나 궁일하신 분인가, 얼마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가, 우리에게 직접 개입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가, 정말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그것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전 세계 창조주가 되시고 다 절대 군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같이 누추한 삶에 개입을 하셔?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실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걸린 게 아니고 내 육신이 하루 이틀 지금 문제가 걸린 게 아닌데 이걸 내가 돌아보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가랴도 그 어두움 속에 힘이 있던 자인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도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 한계 속에 딱 부딪히는 현실이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에 믿음을 자꾸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과 방문하라 그러고 미리 또 엘리사벳은 임신한 주님 독특하게 직전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똑같은 집안 식구라도 엉뚱한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하늘보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윤석열이 문제가 되고 무슨 저렇게 우리나라 막 뒤흔드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주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진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진짜 주님 앞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신인 사가랴도 아까도 찬송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 급해서 돌아보다 속량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다음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했는데 찾아오셨다라고 했는데 돋는 해가 찾아온 거예요. 돋는 해. 환히 빛나는 해가 찾아온 거예요. 돋는 해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보는 저 위에 태양, 우주 안에 있는 태양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돋는 해라는 독특한 시적인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태양은 아무리 비춰도 우리에게는 별로 뭐 얼마나 큰 깨달음이 생기겠어요. 돋는 해가 비치는 걸 사가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창세 이전에 창세 때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이 다 벗어지는 거구나. 이 민족의 허상이 벗어지고 세상에 이런 무모한 가치가 다 벗겨지고 일상적인 표현은 아니고 과학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원래 돋는 해라는 게 아침에 수평선 저 지평선에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떠올라와야 돼요. 과학적인 해라면. 근데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을 다윗 집에 일으켰다라고 막 직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그 뿔이 솟아나듯이 해도 솟아나는 것이죠. 위로부터 도는 해가 위로부터 떠오른다라는 말은 정말로 그 용례라는 게 특이하다는 것인데 그 위로부터는 어디겠어요? 해가 이 특별한 해가 있는데 도는 해가 있는데 하늘에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툭 떨어져. 이런 거 제가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직선 올라가셨다고 그때 그럼 다 할락할락 올라가신 게 아니고 직선 쭉 어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는 해가 여기 비친다는 말도 하늘 삼층선에서 하나님이 해를 정확히 딱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빛을 세상에 떨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처럼 사울에게처럼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죠. 도는 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태양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두움을, 영적인 어두움을 밝히는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다. 그거를 사가랴가 찬송을 해요.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니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라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아침에 자연적인 해가 이렇게 삥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로부터 직접 해가 딱 정확하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에게, 자기 교회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는 하늘 보좌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좀 성실하고 우리가 좀 착하고 우리가 좀 남보다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표현인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시에 영을 보내신다는 말을 쓸 때도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는 물리적인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공학적인 차원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통치 보좌에서 친히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다 거느리신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시 영으로 이런 거를 거느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쩌다가 그냥 천만다행으로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여기 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막 포기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막 내 또 거기 가서 또 돈도 벌고 막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포기하고 오는 것은 이로부터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붙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 든 자리에 다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한 교회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가 참 독특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예. 세상에서는 그냥 종교적으로 막뭐 전도하고 사람 모으는 것이 교회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당시 영을 어느 만큼 보내시는가 돋는 해를 직접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꾸 우리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겨서 하늘 보좌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 오늘도 성찬이 있는데 성찬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써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 말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자꾸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고 쓸쓸 코다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 가슴을 치켜 세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네 인생은 네가 노력하고 성공한 것에 달려있지 않고 네가 세상에서 움켜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네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고 네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이런 예배와 성례 성찬을 치르는 것이 진짜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귀한 삶의 가치고 목표고 이 조그만 세상에서 가장 무시할 만한 형태의 잔치이지만 이 잔치가 어떻게 세상과 역사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잔치인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세상은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되고 나면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됐다 할지라도 막 경제가 흔들고 인류가 다 흔들고 있으니까 또 막 온 세계가 다 불안하잖아요. 막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또 이런 거 나는 보이지 않게 저쪽 또 아프리카나 어디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참사가 벌어지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그쪽에 번역 선교사였기 때문에 세상에 파푸아 뉴기니아는 90%가 기독교인이래요. 거기는 특별히 화란 계획교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계획교회도 가담돼 있거든요. 90%가 거기에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마녀 사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아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마녀가 문제가 생기라고 누구를 마녀 지목을 해서 팅 매장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무서운 일들이 막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야 막 이 집단적으로 부족적으로 그 천부족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서운 미신이 막 퍼지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마귀가 별짓 다 하는 거구나. 대한민국은 온갖 미신에 의해서 정계를 다 흔들어버리더니 옛날 중세 때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유행했었는데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파푸아 뉴기니아는 그나마도 기독교가 막 지금 제대로 좀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상한 무속신앙에
그것도 미신도 보통 미신이 아닌 마녀 사냥이 진행돼 가지고 엄청난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살인. 기독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파푸아 뉴기니아도 기독교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독교라는 게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미신보다 못하게 타락을 했구나. 그러니 뭐 어디에 거기에 문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고 거기에 뭐 존귀 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거 내가 믿는 기독교가 도대체 그런 기독교인가. 근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사그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먹는데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00번쯤 바울사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가치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보배로운 삶의 터전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늘 먹고 마시는 것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태반의 정력을 소모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가 몰두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아침 일찍 나고 밤늦게 수고떡을 먹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야. 이건 절대 흔들릴 수가 없고 뺏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는 거야. 이런 것이 이런 거 나한테 있을 때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보다 우편에 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떠나지 않으신 성신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보살핌이 우리한테 확인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안 믿고 뭘 믿겠는가? 그걸 의지하지 않고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겠는가가 좀 충분히 가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고 성찬을 참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겠어요? 예수님 당대에는 진짜 아기 예수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가 단순히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마리아의 찬송도 그랬고 사가랴의 찬송도 그랬고 시몬 찬송도 그랬죠. 오늘날은 어떻게 찾아오세요? 이미 주님은 아기 예수에서 성장해가지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당신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그 약속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이런 거 나는 그 은혜와 성실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께 쓰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800km 31주에 간다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문이 날마다 열린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돕는 해가 강하게 지상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비치듯이 사단에게 비치듯이 마리아에게 비치듯이 오늘날에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세상에 파묻히지 않도록 세상 만사에 절대 함부로 신경 써 거기에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함께 하신 주님의 임마누엘을 하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또 살게 해주신다. 오늘날 뭘로 하시는 것인가? 교회로 예배로 그렇죠? 말씀 복음 설교로 성례로 함께 해주시고 성찬로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 그걸 확신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의지에서 복음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령 의지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보다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성신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마땅한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